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기에 주의 말씀을 깊게 받고 주의해서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깨어있는 삼가하는 조심하는 깨어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그랬고, 우리 처소, 우리가 있는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전의 무너짐의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헤롯 대왕이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이 성전 대신에 이슬람 그 도움이 들어선, 그 사원이 들어선, 모스크가 들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성전 터 자리였고, 어, 이렇게 이제 서쪽, 이쪽이 서쪽이 되겠고, 이쪽이 동쪽이 되는데, 이 서쪽만 하더라도, 서쪽 전체 벽만 하더라도 430m가 될 만큼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큰 어떤 성전의 그 모습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환란이 오자, 즉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때, 또 성전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서쪽 벽이라 그러죠. 통곡의 벽.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로 가보면 이게 6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큰 건물이죠. 당시로서 지금도 큰 건물이고 요것만 남아 있어요. 요 통곡의 벽만.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근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그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의 멸망, 이거를 말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세에 환난 당하는 마지막 이제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근거리 예언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이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바로 저희들이 오늘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왜 환란이 올 것인가 했을 때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죄악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깨어 있는 자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는데 주님께서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재림 전에 그 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것. 죄악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환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자 개인적으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뭐 심지어는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좁은 게 가죠. 그리고 이제 더 어떤 어려움으로는 뭐 개인의 육체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 23절에 깨어 있으라, 삼가라, 블레페테 이 말은 너희들 깨어 있으라, 주의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가 준비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여기 14절부터 보시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당시로서는 이제 로마의 그 막 이방 왕들이 성전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행했죠. 그래서 어, 성전을 막 더럽힌다든지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선 것을 보거든. 즉 뭐죠? 일반 우상이나 또 무신론이나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라. 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걸 가지러 들어갈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밭에 보통 겉옷을 밭에 일할 때는 겉옷을 벗어놓고 하는데 도망갈 때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환란의 날이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급하게 오는 그리고 뭘 가지러 갈 만큼 그렇게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갑자기 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쓰나미 같은 경우 뭐 저희들이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딱 오면은 멀리서 올 것 같은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답니다. 그래서 온다는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집에 가서 뭐 들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 빨리 높은 곳으로 가거나 빨리 멀리 달아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즉 이거는 뭐죠? 대피해야 한다.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엄청난 환란. 그래서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큰 환란이 온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죄악이 강해졌다.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들은 늘 깨어있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자 이거를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지금은 뭐 전쟁이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뭐 세상이 좀 어렵지만 막 내 그 근처에서 어려운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뭐 큰 어려움이 미리 예고하고 하고 도둑이 올 때 가겠다 그러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대비하고
대피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들이 첫 번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미리 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심지어는 뭐 죽음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럴 때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그 환란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환란 가운데 굴복하지 않게 되죠. 자, 두 번째 상황은 그때 21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부하들이니까 그 속에는 저 사람 따라가면은 뭐 엄청나게 좋게 보이더라. 사람이 뭐 이렇게 이단을 보면은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도 그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가? 성경을 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한 교회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으로 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단이나 또 아니면은 극단주의 사상이나 세상의 이념이나 이런 모든 걸로부터 깨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23절에 너에게 미리 말했다. 즉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 보혈을 믿는가. 잘 보세요. 어떤 이단도 자기 종교의 교주를 막 높이지 자기가 예수라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목회자도 뭐 어떤 지도자도 주님 앞에 주님만을 높이는 자세가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이런 그 본질적인 신앙에 늘 깨어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제가 그 성막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늘 우리는 성막을 지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성령으로 인도받고 그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는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다음에 지성소의 영광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적인 삶으로 열방까지 나아가는. 자, 여기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늘 대비하고 대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의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24절 보면은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니까 막 깜깜하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막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환란의 끝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예수님이 손오공 아닙니다. 구름 탄다는 것은 왕의 개선 장군이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의미입니다. 즉 승리의 영광의 주님이 이제는 가장 어려울 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은 깨어 있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은 뭐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그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땅에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땅에 온 땅에 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 하늘 끝은 뭐죠? 이미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사방에서 다 모아가지고 참, 여러분, 이 날이 진짜 기쁜 날이에요. 모세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저는 정말 바울 사도를 꼭 만나고 싶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보시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거를 기억할 때 누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늘 준비하는, 늘 어? 대피, 늘 자세를 바르게 갖는 그런 하고 민사가도 까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준비하고, 늘 대피하고. 참, 그런 면에서 저도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치아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금이 가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며칠 동안 이제 몸에 염증이 많으니까 막 몸살이 나고 막 이런 거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다시 예약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약이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비도 하고 대피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나마 이 정도 아픈 건 괜찮죠. 근데 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엄청난 어려움. 그럴 때도 우리는 늘 깨어 있고 반드시 기억합시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실 때 승리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도 이렇게 깨어 있고 매 순간 깨어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가? 실은 이단은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 예수 믿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영광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주님에 의해서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사방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사옵나니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림받도록 오늘도 준비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서 진짜 승리하는 저희들 되고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로 하늘 끝에서 다 모은다고 하셨사옵나니 믿음의 선조들 다 뵐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뵐 때 다 뵙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뵙는 그 날이 되도록 진심으로 진실로 진리로 오늘도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